네, 오늘 하루도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저항하거나 불안함이 없이 평안하게 그냥 잡혀주고 계십니다. 지금 잡혀가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또 처절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신데도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이고 온순한 양 같은 모습으로 잡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말 예수님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위기의 때의 평안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으로 그 위기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평안함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항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개적인 장소에 언제나 드러나게 있었는데도 잡혀가지 않았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는 잡혀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은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값싼 또 흔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게 벌어진 일, 엄청난 위기, 두려움, 그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둘째 아들이 음식점을 했습니다. 배달을 나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권사님은 오히려 눈물은 흘리셨지만 평안하고 담담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능자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그때마다 마음을 요동친다 그러면 항상 불안할 것이고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 뜻이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겸손히 받아들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권자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일, 또 우리가 몹시 못 견딜 일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늘 모든 순간에 전능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현실을 맡기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당장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과 영광, 이것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서 위기의 순간에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인데요. 위기의 순간 다음에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결과와 영광이 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위기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고 하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위기를 우리가 평안하게, 조금은 더 평안하게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신뢰하고 맡기면 이 모든 위기도 다 합쳐서 아름다운 선을 만드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일이다. 지금 이 현실을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맡깁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계속 맡기는 겁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는 걸 믿고 이 현실을 맡기는 믿음을 길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자꾸만 기도하고 맡기면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은 믿음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위기의 때 어떻게 평안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항상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세상의 어떤 세력, 흑암의 세력이 와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조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 이 세상에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다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들이는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건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 훈련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신적인 평안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어도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이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마음에 채우는 이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때가 올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